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일 말입니다. 분명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인데 왜인지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특별하지 않은 말인데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말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이 나이에 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할 때 가족이 내가 그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살아가니? 세상이 다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나? 라고 할 때 친구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절대 변하지 못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묘한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충고나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말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는 어떤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어떤 말이 약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말 한마디는 1000가지 보물보다 귀하고 나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칼날보다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독이 되는 말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한다며 하는 말들 때문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안 될 거야. 현실을 봐라. 너는 늘 그런 식이지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무능하고 희망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연하니라.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대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독과 같은 말들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독이 되는 말의 특징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상대방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이니라. 다른 사람은 다 성공했는데 너만 이 모양이야. 내 나이 또래는 벌써 다들 정착했어. 같은 말들 말이다. 이런 말은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점점 더 혼탁하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다른 특징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그대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말을 일삼는 자들이니라. 나이도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런 건 꿈일 뿐이야 하며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봄이 와야 할 시기에 찬바람만 불어오는 것과 같아서 새싹이 돋아날 기회를 원천 차단해 버리느니라. 제자는 마음 깊이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느니라. 독이 되는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의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독이 되는 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독이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인데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며 괴롭히는 것은 아물어가는 상처를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작년에 시든 잎사귀 때문에 올해 새로 돋은 싹을 탓하지 않느니라. 강물을 보거라. 어제 흘러간 물 때문에 오늘 흐르는 물을 막지 않느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려 현재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말을 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그대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그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 제자는 깊은 성찰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독이 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깨달음이구나. 먼저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니라. 물은 부드러우나 바위도 뚫는다. 강요는 강해 보이나 결국 부서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제자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독이 되는 말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제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의 힘을 배울 준비가 되었구나. 약이 되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담긴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럼 단정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말을 하라.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지가 시작되느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니라.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오느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입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이 되는 말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진리는 단순하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지이다.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느니라. 마치 맑은 샘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추어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비판과 지적보다는 공감과 이해의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제자가 실천적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울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이 담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먼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화낸 사람에게 화로 대하지 말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되 모든 것을 품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격한 상황에서도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라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니라.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또한 자신의 경험담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연의 지혜를 빌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센 날에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평소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느니라.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니라. 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느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장이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니라.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며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니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작은 노력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시며 철학적인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대의 의문은 당연하니라.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고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대가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전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말의 힘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말은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은 다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나가느니라. 제자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작은 노력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라. 기계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느니라. 형식적인 칭찬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부터 그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느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연습부터 시작하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매일 제 자신과의 대화부터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훌륭하니라. 지혜로운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어리석은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항상 생각하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말은 반드시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니라. 오늘부터 그대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 실천법 멈춤의 지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바로 멈춤의 지혜였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말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되돌릴 수 없고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3가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확신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실천법, 공감의 언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공감의 언어는 비난이나 판단 대신 이해와 수용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보다는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 내가 틀렸어 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났구나. 속상했을 것 같아. 걱정이 많았겠네.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면 그 다음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실천법 씨앗 심기, 희망과 가능성의 말 건네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희망의 말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넌 원래 그래. 대신 너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같은 말들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넷째, 실천법 침묵의 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의 힘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화가 날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법구경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롭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자랑하는 말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훨씬 가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실천법 자비의 말, 사랑과 온화함으로 말하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비의 말은 비판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대신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내가 성공해야 자랑스러워. 대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자비심은 모든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것은 말의 엄청난 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독이 되는 말들의 특징을 알아차리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속이 빈 말보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고 공감의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 때로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고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동료에게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자신에게 자책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그 밝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말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치유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말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따뜻한 말로 세상을 밝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